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세 개의 비유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모두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심히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양을 잃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결혼식 때 어머니가 준 그 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동전을 잊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것을 제외한 두 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세 가지 이제 공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두 사람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소중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고 있다.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찾은 후에는 기쁘겠죠. 소중한 거 잃어버렸다 찾았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 큰 잔치를 열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 또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비유는, 이 아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소재,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은 모두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들을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실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신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인도해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큰 잔치를 베푸셨어요. 이 비유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이 사명을, 자신이 감당했던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사명이 발생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나서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축약하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자식을 잃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여기 중점을 둬서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세리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관원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뺏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입니다.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 죄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언짢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이런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설교가 이 세계의 비유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죄인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자식 같은 양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물려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잃은 양과 동전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반지를 제가 끼고 있는데 다이아 반지 막 너무나 손에 탁 끼고 다녔는데 왜 손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반지를 열심히 찾아 다니시겠죠. 여기 이 한 사람은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9드라크마가 더 있는데도 그 잃어버린 동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헤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잃은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오래전에 제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던 걸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필기도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필기도구를. 교보에 가면 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류에 가가지고 문구 파는 데 가서 볼펜 새로 나온 게 있나, 거기 수십 가지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사요. 사다 보니까 제 필동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거 보면 그걸로만 계속 또 쓰면서 책도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막 그래요. 전 책 읽으면서 옆에 이제 코멘트를 달고 막 볼펜으로 이제 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만년필을 이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년필.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집사람 만년필을 하나 사줬어요. 좋은 브랜드의 만년필하고 이제 볼펜, 비싼 볼펜하고 두 개를 이 양복 포켓에다 딱 끼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양복을 벗고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만년필하고 볼펜이 없는 거 있죠. 여기. 내 여기다 꽂고 다니잖아요, 지금. 딱 적은 게 하나 있잖아요. 또 사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 만년필인데. 자, 이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그날 집에 왔다가 하여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조기 살았잖아요. 철거되기 전에. 저희 호르만 집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땅을 막 후라시 들고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교회 와서 또 서랍, 책상, 내가 움직인 동선 돌아다니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날 밤에. 집에서 와 있는데 계속 이 만년필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 10시쯤 됐나? 어떻게 하여튼 그 식당 거기 어떻게 전화를 했던 주인이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여튼 제가 여기다 놓고 다니는데 밥 먹을 때 이걸 벗잖아요. 이렇게 벗고 이제 저거를 벗고 밥을 먹는데 이 벗으면서 빠진 거예요, 거기에. 이게 헐거워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랜드 회사가 있어요. 이랜드 회사 직원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가 이걸 주순 거죠. 주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식사하신 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찾아달라고,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만년필이 지금 우리 집사람 줬어요. 내가 더 좋은 걸 사줘가지고 이건 당신이 쓰시오 그러고 그때부터 줬어요. 예?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설교를 했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보다 공감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까지 만년필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죠. 사랑하는 자식. 오늘 비유로 여기 뭐 양이니 드라크마니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는 자식으로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잘 공감하게 됐어요. 만년필 하나 잃어버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자식들 잃어버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가끔 애완견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에 여기 보니까 동네가 있을 때 그 전봇대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붙여놓더라고요. 개하고 찾아주며 후사하겠습니다.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한 마리 개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죠.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가끔 백화점이나 공원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걸 듣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데려가시라고 보면 찾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그 얼굴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정신이 나가 있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찾아 헤매.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엄마 아빠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여러분 나와요. 요나서에도 울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히브리어를 잘 번역하면 울었다는 말이에요. 니느웨의 성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셔요. 또 신약 성경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우셔요. 요즘 새벽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설교하는 거 여러분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한 번이라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은 그때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우리가 다시 부를 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첫 번째 여러분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생겨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너 목사라는 놈이 네 만년필 하나 잊어먹었는데 그거를 찾겠다고 수십 번을 이 동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다녔는데 네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녀 봤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볼펜 하나 찾겠다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다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안타깝겠죠. 아마 잠을 못 주무시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평생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사실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뭐 큰 집을 사드리고 좋은 차를 사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까지는 그 어떤 곳으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와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4장 바로 이렇게 뒤를 읽으면은 14장에서도 전도를 가르쳐요. 14장, 15장이 다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 14장에서는 이 예수님 설교로 비유로 하셨는데 하나님을 잔치집 주인으로 그렇게 비유하셔서 설교를 합니다. 큰 잔치를 열었어요.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잔치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잔치집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잔치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 동네로, 시장으로, 골목으로, 마을로 돌아다녀서 아무나 다 청해오라 그러죠. 초청에다가 어떻게 초청해오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에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는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오는 것과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15장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하나님을 비유하셔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전도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전도에 대한 가르침이 전도에 대한 우리들의 분발과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강건하게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15장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의 본질과 전도에 대한 분발과 열심을 14장과 15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전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정의. 전도란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열심히 찾아서 갈릴리 구석구석 유대 땅 사마리아, 저 예루살렘을 뒤졌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 구원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당연히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죠.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지난 주가 제가 설교 주제로 읽었던 본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똑같은 사명을 줘서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열심히 찾는 거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의 그 찾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독교 자꾸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개인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냥 이 정도로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신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책. 교재로 썼던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 목요 전도할 때도 토요 전도할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그 타락의 위험성을 이것보다 더 잘 이야기해 주는 비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100번을 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이 말. 신학자인 데오도르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 한대 교회의 위험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조그만 인명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보트 한 2대 정도 있고, 허름한 보트 2대 정도 있고, 사람을 구하는 조그만 초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거기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은 사람들을 구조를 했어요. 자, 구조를 하니까 구조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기부를 하게 되고, 자기들도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봉사해. 그러면서 구조소가 좀 더 커졌어요. 규모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건물도 허름한 오두막집을 부시고 더 큰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더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기부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물을 짓고 이제 치료소도 만들고 침대도 들여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구조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구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죠.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면서 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화려 큰 건물을 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을 온갖 화려한 것들로 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파티를 열었어요. 거기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려고 모였습니다. 파티를 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조에 대한 사명감이 점점 없어졌어요. 아무도 구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가 난파됐고 헌신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연회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 백인들만 온 게 아니라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들어오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티를 하는 데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파티가 중단됐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온 거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구조소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구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저 바깥에서 따로 구조를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은 그래도 이 구조소를 만든 목적이 사람을 구하기 위함인데 사람을 구하자 난상 토론을 하다 결론이 내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선 구조를 하지 말자. 그리고 구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바깥에다가 조그만 집 짓고 거기 구조하시오. 그리고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헌신한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만 구조하고 여기는 파티장이 됐어요. 호텔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구조해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학자 데오도르 웨델은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현대 교회가 직면해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친교와 사교장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교회를 다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즐기고 이런 사교장처럼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자고 하면은 이 전도하자고 하고 어느 날 모여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살을 찌푸리고 귀찮아하고 나오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타락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소인 교회를 여기다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파티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밭에 나가서 찾아가야 돼. 이 교회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오늘 현대교회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를 크게 줘놓으면 시설 좋게 해놓으면 남의 교인이 온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하에 다녀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조소가 사교장, 파티장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구원에 대한 소명을 더 가슴에 품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여러분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온 천하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개인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친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반드시 찾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열심히 찾지도 않고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면은 1년에 한 사람을 전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신앙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1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잔치를 여신다 그랬어요. 잔치를.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 여기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은 그 돈이 수십 배 더 들어갑니다. 여기 동전 하나 찾았어요. 한 5만 원 정도 가치 나가는 동전 하나 찾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은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비용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차라리 양을 안 찾고 동전을 안 찾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보면 양을 찾은 후에 동전을 찾은 후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일까요, 여러분? 그 조그만 거 하나 찾아놓고 훨씬 더 몇십 배의 돈을 들이면서 그 찾은 그 양이, 그 동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물에는 가치가 다 있죠. 사물의 가치가 있는데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유한 가치는 없지만은 내 사랑과 내 소중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랑과 애정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내가 딱 예를 들어서 좋은 외제차 벤츠 비싼 거 한 2억 3억짜리 하나 내가 딱 샀다. 그러면 그 벤츠는 어때요? 고유의 가치가 있죠. 그 자체가 비싼 거예요. 소중한 거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걸 고유 가치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애정의 가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드라크마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당시 여성들이 이제 드라크마 동전으로 10개를 해서 이렇게 머리 장식을 만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 원. 그 5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고유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 동전 하나 찾아놓고 수천만 원이 들어갈지 수백만 원이 들어갈지 잔치를 열었어요,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것이 동전이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물이, 거기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랑과 애정의 가치를 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인형이나 이렇게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인형을 하나 사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애들은 그걸 끌어안고 잡니다. 매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문에 때가 이제 꼬질꼬질 끼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버리려고 막 울고 애기가 못 버리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미 가치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건데, 고유 가치가 없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 인형 속에는 몇 년 동안 그 아기가 끌어안고 살았던 자기의 사랑과 재치와 모든 게 담겨 있는 그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치예요. 사랑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자신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 짓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교만하게 살아오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렇게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울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 친구들,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즐거운 모임을 갖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마음, 이것을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언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친교의 모임, 사교의 모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깨달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